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백성감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보러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세 가지의 액체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첫째가 피라는 액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눈물이라는 액체이고 세 번째가 땀이라는 액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거기에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쉽게 흘릴 수 없는 그런, 또 쉽게 흘리지 않는 액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또 따르는 무리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흘릴 때에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물을 흘릴 때 보면 감동이 될 때도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울 때도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너무 기쁠 때도 그 기쁨의 어떤 그 기준의 이상이 되어지면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눈물이 참 메마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대 속에 시대를 향한 눈물, 자녀를 향한 눈물들, 또 마치 내일처럼 여기는 눈물들을 아직도 머금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보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인들의 눈물이 값어치 없고 의미 없고 어떤 무시하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울다가, 내를 위해서 울다가 잠시 뒤면 또 등 돌릴 사람들, 저렇게 슬프다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울다가 또 5분만 지나면 세상 끝 쫓아서 갈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운다고 그 울음이 의미가 있겠나? 주님이 이렇게 그들의 눈물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어떤 말투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거기에 모였을 때 수많은 관중들, 그리고 군중들,
그리고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보시기는 그들을 향해서 다 보셨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예루살렘 딸들만큼은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 제자들만큼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다른 본문의 제목을 하나 잡는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자녀를 위하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은요,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가? 그것은 22절부터 31절까지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보라, 날이 이르면 그때에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내가 여러분 사람이 정말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고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는데 마치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웃는데 혼자 울고 그리고 다 우는데 혼자 웃는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루살렘 딸로서 믿음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라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가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불신의 시대인 것에 대한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예루살렘 딸들을 바라볼 때에 너희 부모들이 그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불신이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그런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불신은 그냥 불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불신의 열매가, 원하지 않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오늘도 이 주님이 바라보실 때 이 불신의 세대, 이 부모들이 이 정도로 주님을 신뢰하지 말고 불신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은 더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믿음을 준비시켜라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이 마지막 세대를 바라보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믿음이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날이 이름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이고 장군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고 태의 열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는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녀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관한 부분들도 주님이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은 마지막 때에 자신도 그 마지막 때에 그 여러 가지 환난에서 몸을 피하고 또 다니기 어려운데 자녀까지 있다면 얼마나 그 손이나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 속에서 해산하지 못한, 잉태하지 못한,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어떤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은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왜 주님이 믿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라 라고 할 때에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제 안에 묵상되어지기도 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라고 안타깝게 주님이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 마지막 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자녀에게도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이 주님의 애틋한 마지막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자녀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보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씀하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볼 때,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영적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캐치하는 그런 어떤 부모님들이 또 기도의 어떤 동력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소스와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삼손의 아버지가 정말 고민하는 그 어떤 고민들을 거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아멘. 오늘 삼손을 이제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고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모든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에서부터 구하겠다라는 얘기를 아버지 마노아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마노아가 묻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사시대의 가장 안타까움은 그들이 땅은 상속받았지만 믿음을 상속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 참혹한 영적 어둠의
시대고 세대라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땅은 상속했지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부터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그들 안에 수많은 간증들을 가슴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계속 땅에 관한 것만 그들이 얘기하고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것만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풍성함과 간증과 그리고 체험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얘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땅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그 땅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정한 교육이 힘을 잃은, 신앙의 교육이 힘을 잃어버린, 모든 것이 땅의 크기에 묻혀버리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고민은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가졌던 이 고민,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고민들이 되어지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오늘도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행할까? 마노아는 오늘 주의 사자를 향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에만 대해서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그에게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또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선물이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기쁨이 되고 또 감격이 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아픔으로, 눈물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보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여러분, 자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직장도, 기업도, 일터도, 가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달란트도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로 주신 것이, 이게 여러분 나에게 어느 순간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럴까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준비되기를 우리는 다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기록되고 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앞으로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믿음의 사사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각을 가지며 이 불신의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정말
믿음의 그 증거들이 드러나는 세대로,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보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는 복된 이 새벽이 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